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기도를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공덕을 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따라서 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선지자적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얼굴만을 집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염려에 붙잡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시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려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하든지, 교회적으로 기도하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다 알고 계심을 믿고, 또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든지,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든지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전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과 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적 기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염려와 근심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나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오늘 4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예배한다. 제가 예배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아니면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선지자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시작과 출발점이고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왜? 염려, 기도 제목 다 있지만 그걸 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것이 모든 신앙면에서 기도면에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최상의 형태는 바로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의제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전심을 다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만을 찬양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염려의 문제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몸이 건조한, 아주 건조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전심으로 구할 때,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따라서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찬양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은 우리가 한 분 그분만을 전심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다양한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부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과 예배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시편, 그래서 63편 1절과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다윗이 정말 큰 문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문제와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천각이 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나음을 믿고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모든 마음에 품고 나가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찬양 가사 한번 보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라봐나이다. 내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길 온 마음 다해. 아멘.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비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나아가셔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찬양을 30분 했으면 이제 말씀 묵상도 30분 이게 같이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이제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선지자적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세 가지 수단이 뭐였어요? 찬양과 경배, 예배, 두 번째 말씀 묵상,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찾았어요. 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찬양,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를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친밀히 교제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장막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로 하여금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시킵니다. 24반차로 나눠서 교대로 순번을 따라서 1시간씩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다윗은 찬양만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도 친히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찾음과 동시에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시편 176절마다 말씀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표현해요. 규례, 율례, 법도 그런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내가 그걸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한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48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할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은 예전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디에 다 계시해 놨어요? 말씀에 다 계시해 놨어요. 성경에. 그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을 기도만 한다고 몰라요. 주님을 알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거예요? 여기에 다 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런 간증들 내가 들어봤고 어떤 목사님도 목회하다 지쳐서 아무것도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그 무기력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내내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말씀만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이게 말씀이 다 살려요. 말씀이 살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분을 알지 못해요. 자, 오늘 말씀 시편 다시 끝까지 보겠습니다. 7절까지. 오늘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말씀을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묵상해요. 찬양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자,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말씀하면서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구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며 나갈 때마다 먼저 찬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제 경험으로는 찬양할 때 거의 다 응답이 돼요. 찬양할 때 그렇게 염려된 근심된 일 갖고 주님 앞에서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전심으로 찬양하면 언제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그 문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셔. 아멘. 찬양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곡을, 성령이 감동된 준 곡을 전심으로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를 사모할 때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목장별로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묵상함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흥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고, 영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를 보내서 우리를 치료한대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신앙은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이제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됩니다. 자, 찬양,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한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기도와 간구를 또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 역사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와 기호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택해요. 파수꾼, 영적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 바울, 안나, 시몬, 이사야 같은 사람 다 뭐예요? 영적 파수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먼저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파수꾼들은요, 그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 보십시오. 찬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과 말씀 묵상으로 나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서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내가 선포하는 말씀, 내가 증거한 말씀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확신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때 기도 없어 보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목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안 나가요. 그 말씀에 영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확신이 함께 들어가야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치거든요. 기도 없이면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3개월 정도뿐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 돼요. 믿음을 본받은 모든 소아시아,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돼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함께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함께 들어갔다 말씀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한 뭐가 함께 들어갔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때 함께 이 세 가지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영적으로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 없어 보세요. 말씀을 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못 잡아요.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함께 딱 서면요, 분위기가 딱 잡혀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찬양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따라서 하시죠. 순종함으로. 그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선제적 기도는요, 기도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선제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해야 돼요. 내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단지 기도만 하라고 깨닫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뜻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깨닫게 한 것은, 감동을 준 것은, 성령도 알게 하신 것은요, 초청한 거예요. 소명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따라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깨닫게 하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뜻하신 일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는 이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며 나갈 때, 기도는 하나님께 나갈 때 네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 30분 동안 계속 찬양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개인적으로든 목장에 모이든 같이 기도회를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기도회와 찬양 인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을 깊이 30분 동안 계속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 걸 같이 나눔으로 계속 그렇게 묵상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 같이 원래 할 때 회의만 하면 안 돼요. 회의한 만큼 2배는 기도해야 돼. 그때 그래서 찬양함으로 나가고,
여러분 원래 할 때 원래나 뭐 할 때 뭐 하자 그런 얘기 그래 그게 뭐 중요해. 찬양함으로 나가고 말씀 묵상으로 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동부 가운데 향초 가운데 향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함으로 나가야지. 그 다음에 윷놀이 합시다. 뭐 할까? 뭐 준비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나 하지. 마음 맞으면 예비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뭘 하든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나가고 그렇게 기도로 나가고 순종함으로 함께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개인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 여러분이 염려하고 안고 있고 그 갖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해서 그걸 간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염려와 근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데 맡기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분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